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시고 사랑이심을 증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삼아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우리의 미래요 소중한 자산인 어린이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하신 선물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잡아가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청년은 미래가 없고 어린이들은 꿈을 꾸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미 우리가 사는 가정에도 가족들이 사라지고 빈 둥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별반 외에는 아닌 듯 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을 멀리한 죄인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천국은 어린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많은 어린 심령들이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느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본의 아닌 질고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모두가 완쾌되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맞이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시대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또 사도행전 본문을 잠깐 내려놓고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에 사랑의 달이라고 여겨지는 5월의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은 사랑은 뭐뭐다 뭐뭐다 하면서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총 11가지의 말씀을 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해서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며 뭐뭐하지 아니하며 뭐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더 분량상으로는 더 많은 구절들과 함께 마지막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로 마칩니다.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11가지가 나옵니다. 11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두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이런 방식으로 총 11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가지를 다 다루기는 시간상으로도 좀 힘들지만 이 11가지 중에서 사랑은 뭐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3가지,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8가지, 그래서 11가지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뭐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세 번째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이 부분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걸 통해서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도 있겠지만, 좀 우선순위로 보자면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가르친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뭐뭐다 뭐뭐다 뭐뭐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것을 Love is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이다, 오랜 시간 동안 끌어안아야 될 아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전에 나훈아라는 가수인가요? 예, 사랑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한다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예,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고 고통을 끌어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늘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자녀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뭔가 계획하고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대로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결혼하지 않으면 아는 대로,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가면 가는 대로, 또 뜻한 바대로 이루지 못하면 못한 대로, 또 살아가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때 승진을 못하면 못한 대로,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죠. 또 자녀가 또 이제 손주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고 하는 과정 중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 또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건가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오래 참고의 이 뜻을, 이건 사랑이라는 것은 오랜 고통이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좋은 것, 편안한 것, 뭐 그냥 마냥 기쁜 것, 그냥 설레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짜릿짜릿한 것, 이렇게만 느끼면 그것은 사랑에 관하여서 제대로 우리가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끌어안고 품에 안고 또 이뤄가야 될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물론 아름답다의 어원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단정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름답다의 어원으로 삼을 수 있는 말이 답다, 아름이 있는데, 이 아름이라는 말이 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답다라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수용하다,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체념하고 때때론 어떤 부분은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헬라어에 이 오래 참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이다, 수용하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자녀의 모습이 조금 더 키도 컸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말랐으면 좋겠고, 조금 더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잘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 아이의 원래 그 아이가 타고난 성향과 기질과 또 때로는 허약함과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내 아들, 딸은 이런 모습이지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출발이지 않겠습니까? 나답다, 너답다.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고, 여러분, 산에 가서 강을 찾으면 됩니까? 강에 가서 산을 찾으면 됩니까? 강의 강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산에 가서 산다움을 보고 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사랑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 다움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너는 쟤랑 다르구나. 첫째와 둘째가 다르고, 딸과 아들이 다르고, 그리고 막내가 다르고, 또 첫째가 자라날 때하고 너는 참 많이도 다르구나. 그게 뭘까요? 그것이 부모에게는 어쩌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할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들, 아픔을, 고통을 껴안는 이 과정들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다움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 남자는 왜 이래? 여러분, 거기에는 아름다운 사랑이 깃들지 못하죠. 이 여자는 왜 이래? 10년을 살았는데도 20년을 살았는데도 도통 적응이 안 되네. 참 이 사람은 같이 살기가 힘든 아주 철천지 왼수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살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당신답다. 치약을 짜면서도 꼭 가운데에서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짜는 당신의 모습은 당신답다. 나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짜 올리는데, 여러분, 나는 나다운 대로 아래서부터 꾹 가운데서 눌러놓으면 밑에서부터 다시 올려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오래 참고 그 상대방 다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이게 당신이지, 이게 너지, 그래야 너다운 거지.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답다, 나의 나됨, 너의 너됨, 우리의 우리됨, 가족 구성원 각자 저마다의 각자다움, 그 각자다움, 다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다르게 표현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아름이 나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아름을 원래 껴안음, 품에 안음, 포옹하는 것, 이 안음에서 나왔다. 때로는 상대방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토닥토닥할 때, 위로할 때, 그 사람을 격려할 때,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품에 안습니까? 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토닥토닥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안을 때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이 시대를, 이 세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에 안고 끌어안을 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아주는 건데 그 안아주는 것, 안음 가운데 무엇을 안음인가? 상대방의 아름, 고통을 안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앓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프다, 아프다의 우리말 앓다. 그 앓다의 명사형 아름, 그 아름을 알고 누군가의 아픔, 고통,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고통으로 또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같이 동정하게 될 때 이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의, 우리 자녀의, 우리 가족의 야, 너 힘들겠다, 너 참 슬프겠다, 참 고통스럽겠다, 아유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니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그러한 아름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파악하면서 끌어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마음 아리, 가슴 아리를 할 때,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가슴 아리를 할 때, 여러분 그 아리하는 아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그런 면에서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오래오래 앓고 아파해야 되는 고통일지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고통.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으로 지으실까 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단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까지 다 이루신 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과학적 성과를 놓고 보면, 과학의 연구 성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는 창세기의 6일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지으셨구나 하지만, 우리가 오랜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를 놓고 보면 참으로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 땅의 지형과 지질 구조가 형성되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순간 짠하고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짠하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랜 시간, 오랜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랜 고통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안으며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이끌고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오랜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은 큰 고통으로 끌어안으셔야 했습니다. 아들 예수가 울부짖으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고통으로 껴안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이지요. 사랑. 여러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오랜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랑이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2020년대 들어서 우리 출산율이 0.72, 심지어 0.69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출산율이 0.7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숫자로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하자면요, 100명의 이제 아이는 이 여성이 갖게 되는 거니까 100명의 여성이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걸까요? 0.7. 100명의 여성이 70명의 아이를 출산한다라는 것입니다. 0.7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이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율이 1이 되는 거죠, 단순히 계산하면. 그런데 100명 중에 0.7이니까 100명이 100명의 아이를 출산을 못하고 100명의 여자가 70명, 그러면 0.7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남자가 있으니까 사실 성인 남녀 200명이 70명의 아이만 낳은 것입니다. 여성이 낳았지만, 그죠? 100명의 여성이 70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100명의 여성에게 100명의 남편이 있으니까 200명의 성인 남녀가 70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70명의 아이가 나중에 똑같은 출산율로 아이를 낳게 되면 보통 이 아이가 자라서 한 20대 중후반, 그냥 넉넉히 30년 지났다고 합시다. 한 25년 지났다고 합시다. 25년 지나서 이 70명의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 되는 걸까요? 똑같이 0.7이라면 70명이 0.7 곱해서 49명이요? 아닙니다. 70명의 반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의 반, 35명의 0.7을 곱해서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자,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25년. 우리가 25년 정도 잡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출산하게 될 때, 그때도 출산율이 0.7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5, 60년 뒤면은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 0.7에 해당되는 출산율의 뜻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의 의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힘들다라는 거죠. 아이 낳고 키우고 감수해야 될 일들이 힘들다라는 결과,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 5, 60년 뒤에 나라의 존립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조금 심각해지죠. 근데 이렇게까지 분석하기 전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오랜 고통, 오래 참고라는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가, 사회, 민족, 미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계산 방식으로 대충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늙고 또 아동부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출산율 반영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적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자라서 중고등학생은 청년이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아이들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출산율 높아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내게 편안한 거, 고통을 피하는 거, 고통을 피하고 아픔을 피하고 앓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새겨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 참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것, 그러니까 아무거나 오래 참는 것 아닙니다. 다 모든 고통을 다 참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하지만
아픈 것, 특히 치통 같은 거, 여러분 이거 참아냅니까? 치통 참지 않고 어디 가십니까? 병원 가시죠. 치과 병원. 머리가 아픕니다. 병원 갑니다. 모든 고통을 다 참으라는 뜻이 아니죠. 이 사랑은 오래 참고의 오래 참음은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기대로 참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없는 일은 참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치통 같은 거요, 이 사회의 부조리, 악, 이런 거는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고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르게 잡을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싸우고 고치고 이기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참으면 좋은 것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경우에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참아냅니다. 왜 참아냅니까? 내가 참고 이 시간을 견디면 진자리 마른 자리 밤새도록 울고 아무 때나 이 땡깡 놓고 하는 이 아이를 품어내는 것은 이 아이가 이 단계를 지나면 온전한 아이로, 온전한 어른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참아내는 것이지요. 참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왜 참습니까? 내가 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가 참아냄으로 하나님의 회복해 주실 그 은혜가 내게 깃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팔복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함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한 온유와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온유하고는 헬라어로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친절함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kind, 헬라어로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이 단어는 탁월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유용하다라는 뜻, 즉 쓸모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이 온유하면은 친절하게 누군가에게 쓸모 있게 얘기하고 대하고 행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에게 있어 부모님들이 보통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늘 옳은 말을 하시죠. 그런데 틀린 말을 꼭 기분 나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부모님 말은 잘 안 듣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듣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부모님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고 내가 틀린 말 했니? 라고 그랬는데 기분이 나빠요. 좋은 말을, 옳은 말을 온유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맞는 말인데 잘못된 방식으로, 틀린 방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효적절하게, 쓸모 있게, 효용 있게 그 아이에게 효과 있게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의 이 온유함은 그 사람에게 유효적절하게 이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품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해서, 성품이라는 운반 수단을 사용해서 통로가 되어서 효용 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쓸모 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빠른 말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꼭 옳은 것에 의해서 이 시대가, 사회가, 교회가, 가정이,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변화되는 걸까요? 옳은 것이 온유하게 전해질 때, 온유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작은 모임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 수백 수천 명이 함께 모임을 동시에 모이지는 않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 각 선교회, 또 여러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모임들에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는 것으로 그 모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님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온유하게, 친절하게, 바른 방식으로 그것이 성품을 따라서 전달될 때 그 모임이 쓸모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효과 있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온유함을 발휘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부모님들, 또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폭끼리도 사랑이 있습니다. 의리라고 하지요. 그들끼리도 얼마나 헌신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의리, 그들끼리에 나누는 우정, 사랑을 우리는 옳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은 사랑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가치와 방향성.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와 방향성의 본이 되어 주시고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랑장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놓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 그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고난에 쓴 잔을 받아 마시고 또 그 기쁨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자리에 이제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요. 준이는, 저는 정준이니까 정준은 오래참.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준은 오래 참고, 정준은 온유하며, 정준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준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준이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좀 맞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이건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11가지, 이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을 바탕으로 예전에는 많이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던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네, 예, 그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시면서 물론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었지만 이 찬양 가사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러는데 언제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언제나가 이게 됩니까? 사람이?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언제나 성내지 아니하며 언제나 이게 돼요? 우리 생각에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언제나는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이 찬양이 언제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찬양을 알고 있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감을 준다라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언제나는 못하고 어쩌다가 한번 때때로 가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은 참을 수 있으시죠?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은 온유할 수 있으시고 어쩌다가 한 번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때때로는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쩌다 한 번은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하십시오. 특별히 5월을 맞이하면서 5월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딱 오늘만이라도 오늘 한 번 오늘이라도 여러분 그 한 번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언제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다 한 번만 하십시오. 지금은 가끔씩 때때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에 짓눌려서 아예 하지 않는 사랑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항상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하나님 지금 나는 가끔씩 때로는 어쩌다 한 번 오늘 한 번만이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족하다 그래 그렇게 한 번씩만 해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 못하고 내 능력으로 못하고 내 현존 실존으로는 못하는 이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랑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언제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시대가 감당 못하는 성도로 사랑의 실행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감수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고 감수하며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시대와 민족을 사랑해 나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가지를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지금 여기에서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이 사랑을 실행하고 실현하며 나누고 서로의 다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씩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해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여기에 담긴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삶을 형통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자녀 손들의 걸음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와 학업 그리고 생업의 현장 위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형통하게 그 걸음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의 그늘진 모습들을 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분쟁과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도 안타까움으로 지켜보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들에 속히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여러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생명이 억압당하는 곳곳에 창조의 새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합하고 두려워함으로 겸손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섬김으로 이 땅에 의와 평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는 그 간절함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잘 견디고 잘 이기고 또 잘 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랩돈이요. 그 다음에 두 아사리온. 재질과 다른데 이것이 올릴 때 얼마짜리인지 다 알죠. 보지 않아도 보이죠. 그 돈이 힘없이 황금통을 흔들면서 울려 퍼지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게 모든 것이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작은 호흡도 끊어내는 장면이죠. 누룩 없는 전병과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주염 열매, 여리고 대추 여자와 헤브론 건포도 등을 직접 맛봅니다. 또 유향과 몰약, 나드 등 향료를 직접 피부에 발라보고 향기를 맡아봅니다. 지식과 정보 위주로 접근하는 성경 읽기를 벗어나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성경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재현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군동 지역에서 30여 년간 선교 사역을 펼친 김동문 선교사가 기획과 해설을 맡아 성경 속 장면들을 보다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고정관념에 의한 해석의 오류를 교정하고 스치듯 지나친 본문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들이 살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상을 살던 이들이라면 능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물들과 상황들을 활용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 쓰여진 글자의 특정한 단어에 많이 몰입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있다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상을 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경이 훨씬 살갑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성경 사물 전시회는 5월 10일 금주 금요일부터 5월 12일 다음 주 주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전시회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람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 총 3번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이때에는 아까 그 화면에 나오는 선교사님이 직접 하나하나를 안내를 해주는, 그리고 이렇게 특강 비슷하게 체험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 3번,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번, 주일 다음 주일에 오전 10시 20분, 오후 1시, 오후 3시 반 이렇게 3번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훨씬 더 유익하게 설명도 듣고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 이 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 방문하셔서 성경 속에 동전, 또 향, 또 씨앗, 먹을거리, 또 의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람하고 체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람하셔서 이 성경을 오감으로, 눈으로만 우리는 문자만 읽지 않습니까? 오감으로 읽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 그 배경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7, 8교구 헌신 예배,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는 세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지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난 주일 3부에 유아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증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 정차에 잘 협조해 주셔서 안내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고, 또 차량에 꼭 번호를 남겨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차량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주중에 이 주차 구역들이, 주차장이 이 정식 주차장 구역들이 있으니까 그 구역 안에 주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가에 주차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답게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답게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름답게 서로의 다운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각 가정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